스가랴 1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1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며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찬양하고 반주하고 드럼으로 하는 우리 귀한 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분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의 연속으로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택이 내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잘해야 되나? 분별이 되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분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분별을 잘하고 그 분별이 되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 오늘 분별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해야 할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별해야 할 거짓 선지자. 헬라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인 것을 알기에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힐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각장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남이 자기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등불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등불을 들고 밤거리를 나섰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그렇게 소리쳤더니 상대방은 어리둥절하면서 제가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시각장애가 말하기를 아니 내 등불도 안 보인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제야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시각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등은 이미 불이 꺼진 채 아무것도 빛을 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이 이 시각장애자가 불 꺼진 등을 들고 남에게 길을 안내하는 꼴이 되고 자기를 보호받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질 않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하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비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인도하면 모두가 다 그대로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시각장애를 갖는 분이야 똑같이 영혼도 소중하고 우리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될 분들이지만 이것은 비유로 거짓 선지자의 비유를 얘기를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다니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 이들은 어떻게 쓰든지 택한 사람도 미혹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미혹하게 만든다.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쪽에 가면 병을 고친다, 이쪽에 가면 예언을 정말 잘한다, 어떤 분이 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들려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담임 목사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가서 이렇게 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사람을 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 제게 큰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항상 숙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가 있을 때는 늘 긴장합니다. 설교가 있을 때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설교가 끝나야 마음에 한시름을 놓는 게 목사예요. 근데 왜 설교를 하느냐? 자,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그런데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전한다면 그거는 설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차이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날마다 때때로 그걸 경험하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가치관, 내 생각,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것, 그리고 모든 것, 때때로 상처를 입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내 가치관이 돼가지고 그것이 프레임으로 내 속에 뭔가 하나로 자리 잡게 딱 돼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과 가치관대로 사람을 봅니다. 상황을 봐요. 자, 예를 들면 주의 종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마지막에는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은혜가 되질 않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약하냐면요, 사람이 올바른 말하고 윤리 도덕도 배우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지면 올바른 마음이, 그 말이 절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안 믿거든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윤리 도덕은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 정도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를 못하고 세상에 주는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그리고 동성애자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 그 자리에 전부 다 있는데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자를 딱 거기다가 넣고 이거 하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빗발치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막 뭐라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그 영상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너무너무 급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 정도 되면은요, 지구촌에 어둠이 덮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가 없고. 자, 저는 지금 중고등부가 2박 3일로 어제 갔잖아요. 아쉬운 게 한 사람이라도 더 가도록 기도를 했고, 그런데 22명이 간다고 했다가 2명이
못 간다고 해서 20명이 어제 출발했어요. 그러면 아무한테도 말하면 저한테는 가슴이 저려요. 그 2명한테는, 그 애들한테는 가서 2박 3일 동안 어느 한순간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꽂히면 뭔가 변화가 되고 자기 가치관이 제대로 될 텐데, 이게 이제 제 어제 아침에 발인 예배를 가면서 어제 사람도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늘 어떠냐면 제 마음이 이렇게 어젯밤에 하나님 이 애들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꿈속에서까지라도 만나주세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겔에서 본문을 통하면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제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늘 교제를 하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일을 하잖아요. 기도할 시간 적잖아요. 말씀 볼 시간 적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짓이 다가오면은 성도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속지 않고 분별해서 갈 수가 있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스쳐 지나간다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하나를 집중해서 한 5번 정도 들으면은 그 말씀의 한 30%는 여러분 것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솔직하게, 그러면 담임 목사 안내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담임에게 책임이 100배, 1000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이 더 커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유튜브에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을 말하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거를 1위부터 한 10위까지를 본다면 종말론을 말하는 유튜브에 가장 많이 보고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5개 이상이 이단입니다.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번 보고 보면은 그럴듯하게 자상하게 성경 인용해가면서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딱 하면은 한 번 듣고 2번 몇 번 들으면 교회는 자기 교회 다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고 이렇게 되구나. 제가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우리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는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달아가지고 이걸 하기도 바빠요. 정말 바빠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운명이 달려있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떠냐? 거짓 선자를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쉽지를 않아요. 왜? 그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 오늘 스가랴 1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야훼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잘 해석이 잘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 하면 어떤 뜻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된 것을 자기에게 먼저 주신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전하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사람들의 사정과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긍휼을 비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사람의 뜻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용서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 여러분, 오늘날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진 천국까지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갈 수만 있다면, 그대로 간다면 오늘날 목사가 필요 없지요. 필요 없어요. 왜? 그거를 목사가 돕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어떠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면 너희들 얼마 못해서 심판한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한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거기에 심판의 메시지, 이게 이스라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나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왕에게도 전혀 어떻게 해요? 인기가 없고 인기가 없을 바에 오히려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참된 선지자들이 있는데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서로 나눠졌는데 두 왕들이 합해가지고 어떤 걸 합의를 하려고 하냐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인데 아주 우상 숭배 아주 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께 뭐라고 하느냐면 만나서 우리 서로 남북이 힘을 다 합해서 저 아람에게 뺏긴 라못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길랏 라못의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이렇게 아합 왕이 제의를 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은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지만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이 함께 하자고 하니까 함께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께 제의를 합니다. 조건을 하나 걸어요. 선지자들한테 먼저 물어보자. 이것이 우리가 남북이 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 아람하고 전쟁을 딱 하면 우리가 길랏 라못 그 땅을 원래 우리 땅인데 뺏긴 걸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겠나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봐라. 아합 왕이 좋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400명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우리가 아람과 남북이 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 너희들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께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치소서 전쟁을 하소서 우리가 아람을 이기고 길랏 라몬 땅을 차지하고 다시 빼앗아 오는 걸 당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 얘기를 선지자 400명의 얘기를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선지자 400명이 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도 어떠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기에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또 하나의 제의를 해요. 자, 그렇다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를 우리가 얘기를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 왕이 늘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를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 미가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부르는 아합 왕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 400명이 지금 이미 다 선포를 했는데 아람과 전쟁에서 이기고 길앗 라모 땅을 차지하게 돼서 회복시킨다고 했으니 당신도 400명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미가의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와요. 자, 그때 이 미가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눈 하나 까딱 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데 남북이 합해서 하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겠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결국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미가야는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아합은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결국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정말 진정한 참된 선지자로 구별이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구별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영이 열리기 때문에 하늘에서 회의하는 걸 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예언하기 직전에 뭘 보느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있어요. 하늘에서 회의가 딱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떠냐? 누가 아합 왕께 가서 아합을 꿰어 길앗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냐? 벌써 위에서 그렇게 누가 아합 왕을 꿰서 그랬더니 거기서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 400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합 왕을 내가 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선지자에게 넣도록 허락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합은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전쟁 일으켰고 그리고 그 참된 선지자 미가야 예언대로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거짓말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 들은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널려 있고 참된 사람은 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서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이게 없겠냐? 다른 사람 말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저 자신이 늘 이거를 저하고 저희 집사람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나오지만 어떠냐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깊이 있게 나누자면 집사람보다는 제게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책임감이 엄청 커요. 목사는 이게 정말 큰 짐입니다. 왜?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가 제 생각이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
성도들은 모르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거든요. 근데 심판 이전에 한 번, 두 번 만약에 그렇게 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근데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로 지금 과거의 역사나 이렇게 다른 걸 보면은 그렇게 죄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자기가 영역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여기서 병폐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참수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게 완전히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오늘날은 거짓으로 선포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거짓, 유튜브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도움 받아 여러분 결코 거짓 영에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여러분 분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13장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자, 뭐냐? 여러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계시는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은 요한, 침례 요한에서 끝나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침례 요한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은 계시는 거기서 끝나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시가 무엇이냐? 또 이거를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죠. 계시는요, 감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계시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도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음에 첨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1600년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께서 모세에게,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신약시대 사도 바울까지 이르러서 연대수로 따르면 1600년 동안에 다 각자의 사람인데 성령이 구약에, 성령이 신약에, 그리고 전부 해서 이거를 기록하고 딱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은, 자, 이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이 말씀은 이대로 기록을 딱 해서 딱 끝난 걸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완성이 돼서 끝났어요. 더 이상 여기다 붙여도 2단 빼도 2단.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것, 감춘 걸 드러내고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뭘로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같이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미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이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한다. 마음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저자도 성령님,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 이 말씀이 자기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 같이 하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께서 다시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그걸 다시 해석해 주고 그걸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털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털옷을 입는다.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 직전에 마가복음 13장 21절을 한번 보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를 말아라. 왜? 거짓 선지자는 털옷을 입는데, 자 13장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어떠냐?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진짜 선지자들은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혹시 그 말씀 생각나죠?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치고 약대로 만든 털옷을 입은 게 침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어서 이 진짜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일수록 침례 요한처럼 자기가 선지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로 유장을 해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어야 선지자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저도 이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안 되려고 늘 지금도 몸부림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짓으로 빠지지 않고 명예로 빠지지 않고 하려고 늘 저를,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버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거짓되고 잘못하면 버림받고 심판받는 거죠. 저희들을. 그러면 오늘날 어떠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나 주의 종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명예의 털옷을 입으면 벗지를 않으려고 해요. 물질의 금전의 옷을 입으면 그 맛이 괜찮으니까 벗지 않으려고 해요. 또 종교, 또 어떤 사람들의 칭찬의 옷을 입으면 그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생명을 전하는 것보다 종교인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명예, 금전,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털옷을 입으면 그 옷을 쉽게 못 벗어요. 그래서 어떠냐? 위장을 하고 나가죠. 자, 그랬을 때 오늘 13장, 스가랴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에 되었노라 하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위장을 합니다마는 거짓의 냄새가 솔솔 풍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 참된 거냐, 무엇이 거짓된 거냐, 이거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분별하는 게 놀라운 영적 실력이거든요. 영적인 실력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져야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도함 받고 살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하나 가능한 것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늘 일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지만 담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마지막 때는 교회도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죄종 잘 만나야 돼요. 왜? 우리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냐? 겸손하냐? 낮아지냐? 돈 문제, 명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게 정말 있냐? 정말 우리가 왜? 성도들이 요즘은 더 잘합니다. 더 잘 알아요. 왜? 적당하게 하는 거, 아니면 임금변호 하는 거, 이거. 저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이 그렇게 좀 뭔가 안 돼 보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발버둥 쳐도 어떤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고는 이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그럼 제가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날마다 어떤 때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 이걸 늘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스가랴 13장 1절을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잘 보십시오. 여기에 1절임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뭡니까? 구원의 날, 메시아가 오는 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그것을 깨어있는 날 열리리라. 뭐가 열릴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대요. 셈이 열려요. 그러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 살아나는 건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게 살아나는데, 그러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 뭐냐?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 모든 것으로,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죄로 더러워지고, 심지어 내 자신이 죄로 더러워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냐?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떤 분에게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또 담임하면서 감동을 먹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남자분이 오후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제가 어쩐 일입니까?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딱 정돈이 안 돼서 제가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쉬는 걸로.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반을 휴가를 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을 보는 중에 잠깐 들렸대요. 왜? 어떻게?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응답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있지만 내 마음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즉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필요하잖아요. 그 셈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몸된 교회, 여러분을 그 씻고 여러분을 하루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함께해 주셔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짓으로 빠져도 참된 것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펼쳐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거짓과 참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된 것, 거짓된 것 분별하여 우리 자녀와 더불어서 참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승리하여 마지막 때 정말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헌신하며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가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일주일 동안 새벽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또 감사로 귀하게 예물 드린 분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